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진리의 말씀의 원천이 되시며 부활의 능력의 그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난 5개월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며 성경의 결론인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아버지의 선악을 분별하여서 그렇게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불충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깨달을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5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하는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인류 역사 전체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 인류 역사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추수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을 그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히는 충실한 곡식이 되는 그 열매 맺는 그러한 성장 과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싹이 난 믿음도 있고 이삭이 나는 믿음도 있고 열매를 맺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히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말, 선한 행실, 그 선, 곧 선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빛이 되라.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어두워요. 영적으로 너무 흑암이 승한 이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온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그렇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어둠의 열매요 또 육신의 열매라고 해요. 이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라 하신 그 열매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해요. 온유, 사랑, 희락, 충성, 절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정직하고 겸손하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왜? 타락한 자기가 내 안에 들었어. 그래서 이 타락한 자기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굴뚝같이 너무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걸 바로 타락한 정욕과 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여러분, 그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가서 여러분 그 타락한 정욕과 죄성에 지배받지 않는 훈련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대방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했어요? 심리도 가주라. 누가 너에게 송사해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손해보라는 거예요. 손해보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그걸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부정한 그 타락한 정욕이요 타락한 죄.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거짓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은 죄의 그 죄를 갖고 들어온
마귀요 사탄이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를 죽이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주님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그 복음을 주시고 이제는 끝에 오셔서 그것을 누가 잘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잘 살아내서 손으로 잘 익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알곡과 같이 익은 사람들은 추수하시고 나머지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여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의 비전, 곧 세상 아무도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오직 교회가 해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이 그날과 그 시를 안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제일 먼저 크게 일어나는 징조가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더 이상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더 이상 심판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주님의 재림까지도 이제는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때가 왔어요. 이때에 비록 적은 힘이고 적은 능력이지만 누군가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정결한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모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주시고 이제는 그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들었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고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2600여 년 전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니엘 선지자에게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고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무엇부터? 이 시대부터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받는 것이 뭔지, 그 연단의 환경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합니다. 아니죠.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있어요. 왜 안식일 날 모이라고 하셨다고요? 주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래요.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성실히 살다가 7일째는 하나님 앞에 몸을 보여라. 그래서 너희의 몸과 마음 행실을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목적이 바로 레위기의 5개 5대 제사로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음번에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곧 주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모이는 거죠. 바로 속죄하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고 세상에 파송되어서 또 6일간을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또 7일째 주님 앞에 모이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초재기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신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1900년이 지났는데
이게 임박한 어떤 재림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제, 오늘, 내일,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지만 이 땅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편 제수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오늘은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영계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날 천국 가신 게 아니에요. 낙원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 하고 너무 기뻐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3일 동안 주님은 하나님 낙원에 가지 못하고 영계로 가셨어요. 그래서 영계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알아야 계시록도 온전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했다, 이 말씀은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실 때부터, 그때부터 모든 세상은 종말의 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징조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말세지 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징조의 그 근원지, 거기 어디를 보라 그러셨냐면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유대 땅을. 그래서 유대 땅에 그 여러 민족에게 흩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이거든, 요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에 곧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유대로부터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모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3장에 7머리 10뿔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7번째 머리, 곧 솔로몬 성전이 그 3000년 전에 세워질 때부터 아수르 제국부터 지금 로마 제국까지 6째 머리가 돌아갔고, 그래서 지금 7번째 머리가 지금 세워지려고 준비되어져 있어요. 옛 로마가 지금 유럽에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7머리 10뿔로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시대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교통이 빨라져요. 그리고 지식이 고도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까지 나왔어요? 사람을 능가하는 AI 컴퓨터까지 나왔어요. AI 지저스가 나타나고 AI 목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4가지 포인트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느 때쯤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족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천사 한 분이 오셔서 사도 요한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 근처에 항상 있었던 그 천사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경이롭고 영광스럽게 보여서 그 발 앞에 엎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래요? 나도 당신과 같은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왜 적그리스도가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였어요. 여러분, 이 강단을 맡은 종은 주의 종일 뿐이에요. 사람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실수하고 또 실족할 수 있는 그 허물투성인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이 강단을 지키는 위임 목자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지금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고 그 방향대로 지금 잘못된 곁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천사와 사도 요한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영광을, 그 모습을,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경배하려 했더니 그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신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웁니다. 그들을 만난 자들도 이르리라.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인류 역사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된 인간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두시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낮추시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40년 동안 뭘 보신 거예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류 역사 마지막 때 또 성경의 마지막 그 말씀이 뭐예요? 선한 자는 선을, 악한 자는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더 갑절의 도우심과 선하신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전체가 메마른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오시겠다는 그때와 흡사합니다. 한밤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으로 빠져있는 그 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육적인 행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밤에 모든 세상이 빠져 있을 때 그때 깨어 있으라 그러신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죄로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행실, 마음의 행실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복을 벗어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빨아 희게 하고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자기 옷이 바로 행실입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사람들을 쳐다볼 때도 흘겨보는 것이 아니라 공손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주를 대하듯 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주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야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이세요.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는요 선으로 익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 끝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 그냥 내버려 두고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이제는 잘 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국 교회는 이미 그 양적인 부흥은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의도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떠나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하나님 백성들을 보시고 지금 다시 한번 또 재고하시고 유보하시면서 지금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정결하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잘 사셔야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효율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덮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모든 세대는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교회 옆에 이게 건물에 크게 써붙였잖아요. 네, 수년 전에 써붙였어요. 왜요? 교회는 마지막 때 비전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 간판을 달았더니 저를 아는 여기 지역교회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계시록 말씀을 저렇게 크게 붙였어요? 신천지 같아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 전하면 신천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잘못된 비정상적인 그러한 시대에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왜 이단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도 마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침이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1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계시록 20장 3절에 보여주시면서 1000년 동안 마귀가 무적행에 결박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증거해야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단에게 다 뺏겼어. 네. 여호와 증인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의 그 숫자인 14만 4천도 신천지에게 뺏겼어. 하나님의 교회에 뺏겼어. 다 뺏겼어.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가진 정통 교회들이 그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지적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는 거지. 왜? 다 믿는 자들은 휴거되는 줄 알아.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다 휴거되는 줄 알아. 얼토당토하는 그런 덮어놓고 믿는 대책 없는 믿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자기 두루먹이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순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 두루마리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계시록은 옷 정리를 잘해야 돼요. 옷. 예수님께서 그 옷, 자기 옷 이렇게 해서 요 옷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 옷에 그 기능이 뭐냐? 두루마기. 바로 행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행실이 닦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이 광야에서는 여러분, 그 행실을 정결케 하라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행실을 빠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하고 또 잘하면 언젠가는 이 죄와 정욕으로 물들어 있는 나의 모든 몸의 행실, 마음의 행실이 정결케 되어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에 주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네, 우리의 죄 뿌리를 뽑아버리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죠. 그래서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그 일을 한 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셨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빠져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던 그분들이 14만 4천 명이 계셨다는 거죠. 교회 시대 전체에 흘러서.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그 성경적인 진리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장자요, 하나님의 양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나 예수는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 계시록을 줘요. 두루마리 책을.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주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모든 교회 사역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성령과 신부, 이게 별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신부를 아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신부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계시록에서 끝부분에 가서 천국의 수도의 사이즈와 그 성곽의 두께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천국의 전부인 양, 그렇게 우리가 착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천국의 수도를 가르치시고 그 수도를 보여주시며 그 수치까지 정확히 알려주시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어린 양의 신부 중심으로 계시록을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교리, 왜곡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 된, 곧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 사도 요한처럼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는 범죄할 수 없다. 죄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성결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지금 하나 된, 이것을 요한 웨슬레 성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인 내주 합일이라고. 요 말도 이단들이 갖다 썼어.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초기 교부들이 이걸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것을 전부 다 한국 기독교가 약해지니까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전부 다 이단들이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생소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보편적인 일반적인 구원론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자, 18절 19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장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천지,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이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함부로 이것을 해석 못하게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벌벌 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천지에선 비유풀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형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모형을 알면요, 이 계시록이 온전하게 풀려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은 이 말세지말에 너무나 중요한 그 사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주 예수의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 공의적 사랑의 은혜예요. 또한 죄사함의 은혜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입는 자가 복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도 있고 세계에도 열방에도 세워졌지만 여러분 이단이 극성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걸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합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 진화론적 사고가 들어와서 이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사입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 종교성이 강합니다. 왜 종교성이 강한 줄 아세요?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꾸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그 성전의 목적이 그 나를 지으신, 나를 성전 만드신 그분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갈구가 있어요.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향이 잘못되면 뭐가 돼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무속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둠이 틈타게 돼 있죠.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결여돼서 그 순수한 복음 지식이 부족해서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은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WCC나 또 WEA나 NCCK나 그렇게 그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 종교 혼합주의가 한국 교회에 너무나 크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웬만한 큰 교단은 다 거기에 가입돼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세운 근데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래. 그런데 여기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여기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고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1918년도 출생이에요. 그래서 1947년 7월에 제7일 안식교 그 재림교회 입교해서 그 이듬해 1948년 12월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1년 만에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여교육자들을 줬는데 그 중에 그 서울의 그 지부 교회에 그 전도사가 당시에 장길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안상홍의 세 번째 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85년도 2월 달에 67세의 나이로 사망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또. 예수님이 죽으셨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무슨 몸으로 오세요? 부활의 몸으로 오세요. 근데 육신을 입은 사람은 절대 재림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원리인데 이것에 다 섞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 85년도에 죽고, 그 이후에, 선지 엘리야라고 해서 그 무덤 묘비에다가 씁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의 교리가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 안상홍과 이제 죽었으니까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래서 그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교주가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어머니는 자유자다. 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온전히 지금 같이 나눴습니다.
그 위에 있는 자유자는 누구예요? 진리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신 아폴리트로시스 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부터 12사도로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분들이 14만 4천 명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계시록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들을 아내다, 그러니까 성을 의인화해서 아내요 신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에 있는 자유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요? 그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이 교회 시대가 하나님께 그 천국 건설 사업에 이분들을 통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장로교는 칼빈이 주창자가 됐어요. 감리교는 요한의 실레가 주창자가 됐어요. 이런 거룩하게 된 그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은 이런 분들이 시대와 분야별과 지역별로 세워지면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일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어떤 여자가 등장했던 거예요. 예, 이단 교주가 돼버렸죠. 근데 자그마치 여기에서 지금 통계를 낸 게 뭐냐면 1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안상홍은 성령시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붙들려 가면 계속해서 세뇌를 해요. 예수님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다 하면서 토요일날 예배를 시켜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일요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일요일, 그날을 주일, 주님의 날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6월절에 또 안식일에 이런 걸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은 안상홍, 신부는 장길자,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근데 뭐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성령과 완전히 하나 되신 분, 생명의 성령이 법이 들어와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이것을 억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까지 이렇게 바꿨어요. 찬양하세 안상홍님 어머니를 찬양하세.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 너무 거룩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혹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영생하는 이단 종교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이 지금 지옥에 들어가 계신 안상홍 님이세요. 지금 살아계신 장길자 씨고, 여기 뭐라고 썼어요? 재림 예수의 묘. 예. 재림 예수님의 묘래. 아니, 예수님이 2번 죽었어요? 예. 그렇죠. 신성무독이죠. 그래서 이 85년도에 안상홍이 죽고 20대 때 그 김주철이라는 목사가 장길자의 아마 친인척 지간입니다. 이 사람이 교리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여자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안상홍이고 죽은 안상홍이고 지금 살아있는 그 안상홍의 처, 3번째 여자인데 그냥 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어머니가 계시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섬겨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육체로 영생불사한다. 요 원리예요. 왜 이런 이단교리가 대부분 육체를 가지고 영생한다 그래요. 신천지도 그래요. 여호와 증인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강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단교리의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있죠. 안상홍의 하나님, 장길자 어머니, 100주년 기념예배, 장길자에게 그 시한부 종말론까지 이제 들어와서
지금 많은 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김주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요. 예,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임해동에 본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남 지역에 11개 있습니다. 신천지는 여기 신흥동에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곳곳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다.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다. 마치 그럴듯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예요. 예. 여자는 성결하게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는 교회. 그 새 이름이 누구예요? 안상홍이라는 사람. 예.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계시는 교회. 성령은 안상홍, 신부는 장길자. 정신없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직무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잡아야 돼요. 바른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유튜브로 이게 지금 녹화가 돼서 나가고 있어요. 계속 올리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가끔 들어와요. 네. 신천지 사람들이. 신천지에 제가 꽤 얼굴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로변에는 신천지가 절대 안 옵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JW. 네. 이 단은 그 1870년도에 미국의 성경학자 러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반드시 오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주창했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여러분 삼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성령님과 그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지옥을 부인해요. 지옥이 없다고도 하고 또 지옥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결국은 그 때가 되면 그 지옥에 있는 영혼까지도 다 구원한다. 이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천사 숭배론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주장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신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그것을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도신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 이게 파수대, 그리고 뭐 믿음의 가정,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교세가요, 엄청 커져 있어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의 그 중요한 핵심 교리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구원이 있는데, 첫째는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지상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교리를 받아서 그걸 믿으면 이 땅에서 육체로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신도들은 하늘의 거룩한 14만 4천으로 그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로 나눠놨어요. 하늘에는 거룩한 14만 4천, 이 땅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육체를 입고 영생한다. 이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해괴망측하죠? 이 사람이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 신천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그래서 이 단체의 교주는 이만희 씨입니다. 여러분, 이 이만희 씨는 어떠한 과거의 경력을 갖고 있냐면 박태선 씨 아시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신실한 장로였는데 나중에 너무나 은사가 크게 나타나니까 교만해서 타락한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세운 그 종교 집단이 전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촌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그 한국 천부교 전도관 부흥협회 신앙촌, 이게 박태선 씨가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만희 씨가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박태선 씨가 당시에 너무나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이만희 씨가 젊었을 때 문둥병자였어요. 한센병자. 그래서 이 한센병을 고치려고 그 천부교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박태선 씨에게 그 병을 낫기를 원했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이 전도관에 빠진 이 이만희 씨는 거기에서 이단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박태선 씨가 세운 이 전도관에는 혼음교리, 그 통일교 문선명 씨가 세운 혼음교리,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면 성결해지고 뭐 이런 구원받고 이상한 더러운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전도관에도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만희 씨가 배워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경기도 부천 소사에 가면 신앙촌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10년간 이만희 씨가 벽돌 굽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67년도에 이 전도관을 나온 이만희 씨가 경기도 과천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유재열의 대한기독교 장막 성전에 또 입교합니다. 그래서 유재열의 시한부 종말론을 이제 듣게 되고, 유재열이 주창한 그 날과 그 시, 그 날짜, 그 해, 뭐 이런 걸 막 콕 집어서 시한부 종말론을 하면서 그것이 불발이 되자 이만희 씨가 거기를 탈퇴해요. 그러다가 이만희 씨가 이 80년도에 그 통일교의 영향을 받았던 또 이단 교주가 있어요. 백만봉 씨라고. 이 사람의 또 그 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체에 들어가서 그 이단 교주 밑에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날과 그 해와 그 시. 그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또 해요. 근데 80년도에 그 시한부 종말론 날짜가 불발이 되면서 그 이만희 씨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 씨가 자기 집에서 이단에 빠져 있다가 나와서 탈퇴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집에서 신천지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 10월에 자신이 신봉했던 그 유재열 씨를 고소해요. 그래가지고 유재열 씨에게 거꾸로 고소를 당해, 명예훼손죄로. 그래서 이만희 씨가 구속됩니다. 84년 충남 천태산 그 국사봉에 입사를 해요. 입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았다. 계시록을 온전히 보았다. 내가 온전히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악령이 들어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 지금 여기에 계신 그 분들에게 그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지옥에 고급 악령이 들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오래 있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84년도에 그 사람이, 이 이만희 씨가 내가 계시록의 전장을 보았다 이러면서 이 계시록을 가지고 또 시한부 종말론을 계속 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에 이 땅에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약 3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의 교리가요, 결국은 짬뽕 교리예요. 박태선의 전도관, 거기에서 동방, 이긴자, 천년왕국, 두증인, 두감남나무, 신인하빌 이런 단어들을 배워갖고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요, 신학적인 단어고 성경적인 말씀들 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진리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어설프게 복음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경을 시원하게 해석해 주더라. 거기 갔더니. 이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몰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핵심 교리가 뭐냐면
14만 4천 명을 다 채우면 신인 한입일이 되어서 육체로 영생 불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교리가 대단히 흡사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영원히 죄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숫자 14만 4천 명을 가져다가 썼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네. 그러니까 지금은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모이는 때라고 그렇게 또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전부 다 뭐를 통해서 미혹해요? 계시록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이 계시록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증거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만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만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알고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복음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올 때에 이상한 데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서 정확히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내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선을 행할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선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